그분은 전에는 죽었다 그랬죠.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산자다.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신은 죽음이 없죠.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분은 죽는 거지 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인자가 죽고 부활되신 다음에 그 영이 됐단 말이야. 그 영은 다시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영이 되기 전에는 인자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으러 왔고 또 이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 얘기가 기왕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거예요.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시온산에선 14만 4천들은 이름이 기록되었지요. 어린 양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 지금 이름 써놓느라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다 죽은 자들은 다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그 새겨져 있느냐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가 지금 갈라지는 얘기를 성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오늘 1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고 번역을 않고 좀 애매모호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아주 더 정확해. 문법상 이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랬는데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문법상 그 이름이 기록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니까 창세기에서 어린 양은 이미 죽임당했지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는 창조가 아니지. 아담은 창조된 게 아니지. 아담이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산혼이 되었다. 그 이후로는 창세 이후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엇을 옷 입혀줬어요? 그럼 가죽 옷 입혀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겠네. 그 얘기죠. 아담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계속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인이 되어진 아버지 어머니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사실, 무화과나무 이파리 대신에 입혀주신 사실을 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하게 됐던 거죠. 거기서부터 대속제사, 대속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이제 성경에 아까는 언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대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했거나 선을 행했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는 그 정도면 됐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인정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다 당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은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이 언약신앙이라고 그래요. 언약신앙. 이제 신학교에 가보면, 언약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당연히.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이라는 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성경 전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내가 중보자 또는 대속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낼 건데, 그가 가서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대속 제물로 온 메시아다 라고 증거를 하면 너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고 막 그냥.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때가 되면 어린 양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가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관계, 화목이 안 돼. 계속 원수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믿는 신앙과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방의 우상신을 믿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에 히브리인들은 대속 제물로 제사를 해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신앙을 가졌었던 것이고, 이방 잡신 다신 사상을 가진,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주가 바알이라고 그러는데, 바알을 주로 섬기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신앙이. 바알을 주로 섬기는 자들은 사람들이 죄악, 자기 죄악을, 죄로 말미암아 그 신 바알이 진노를 통해서 노여움을 보내서 뭐 인간사가 잘 안 풀려, 그리고 매사가 뭔가 꼬여, 그러면은 가난한 집 사람에게 쌀을 몇 가마, 그때 당시 뭐 쌀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쌀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쌀 몇 가마 줄 테니까 네 새끼 팔아라 말이야. 아직 이 변성이라고 해서 이제 남자 같으면 목소리가 바꿔질 때가 오지요. 여자 같으면 초경이 오기 전에 있는 여자는 여자인데, 이제 완전 여자가 아니죠. 이제 초경을 하기 전에는 여자로 뭐 취급이 안 되니까 그냥 사람이지, 순수한. 예. 이 변성기가 오기 전에 남자는 그냥 사람이지, 그건 남자는 아니잖아. 남자 구실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사가지고 사람을 번제제물로 바알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불살라 죽여요. 이것이 이방 잡신의 신앙이단 말이야. 그거는 대속물로 드려지는데, 히브리인들은 짐승으로 드렸고 이방인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죽였다 해요.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뭐 의학성경에 뭐 불로 지나가게 했고, 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사로 죽이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상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히브리인의 신앙의 차이는 뭐냐? 히브리인의 신앙은 구약시대에는 양으로, 소로, 염소로 대속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이 됐지만, 그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지, 사람이 가난한 집 딸이나 아들을 돈 주고 사람이 사는 제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 준비하신 제물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신앙은. 이방 잡신들의 신앙은 가난한 집 자녀를, 그것도 여자로 태어나
태어난 아이 같으면은 초경 전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난 아이 같으면은 변성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에비에미가 살겠다고 자기 새끼 불살라 죽이는 제사가 이방인들의 제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직접 죽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히브리인의 신앙은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이치를 알면 이상하게 말이 또 이쪽으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예를 들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뭐 해리바람에 끌려서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로 해서 승천했다. 저 주일학교에서 아마 그거 다 노래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해가면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해리바람에 막 승천한 거 참 많이 들어봤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어차피 2단이니까 뭐 2단 소리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평상시에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야와 아합의 손자는 없었고 아하시야는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왕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후사가 없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름이 누구죠? 아달랴예요. 아달랴라는 딸을 남왕국의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냈었죠. 그가 낳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맏아들은 남유다의 아하시야라는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동일한 이름을 받은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둘째를, 즉 말하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자지요. 아달랴가 낳은 아들은 외손자잖아. 아달랴의 아들을 북왕국의 새 왕으로 아하시야 대신에 새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아하시야는 뭐 단 1년이니까 그러지만 어쨌든 아하시야 거치고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때까지 3대에 걸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때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는 기근이 계속되었었고 굉장히 매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해가면서 이를 박박 가렸죠. 왜 그랬어요?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을 갈멜산으로 오라 해가지고, 누가 믿는 신 진짜 신인지 말이야 한번 밝혀보자 그랬는데, 850인이 섬기는 바알 신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기드론 시내로 끌어내려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다 도륙을 내버렸죠.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아합의 아내가 되어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사람 엣바알, 시돈이라는 건 해양 국가잖아요. 그때 당시 돈도 많고 이제 부자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남쪽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북쪽에서도 시돈 왕국이 돈 많은 나라가 양쪽에서 공격을 해들어오면은 북왕국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과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시돈 왕한테 가서 손을 잡고 사돈 관계를 맺었다 이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세벨을 오므리가 며느리로 들여가지고 그 아들 아합을 아들을 장가를 이세벨에게 드렸더니 시돈 왕국 사람들은 오므리와 같은 꼼수를 다 알고 있었고, 지가 남유다와 그런 갈등 관계 있는데 북쪽 나라인 저희가 만약에 남쪽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나라 반분해서 나눠갖자 이렇게 나오면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다. 그 대신 시돈 왕은 꿍꿍이 속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신을 말하자면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즉 포교하기 위해서 그걸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사돈을 맺는다 이 말이야. 이쪽에서는 우리가 남유다의 공격을 받을 때 너희가 군사 지원을 해달라는 조건을 상행했겠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의 신을 너희가 받아들여 줘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 체결이 되어져 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은 목적이 왕후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명이 뭐예요? 자기네 나라의 이방 잡신 대가리는 3개 달리고 몸뚱아리 하나 있는 고신을 퍼뜨리는 것이 이세벨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죠.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라는 말은 북왕국의 국록을 받아가면서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교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란에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각지 산당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나서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정책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나오던 중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신을 포교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도와주니까 국가의 국록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방 잡신들이, 잡신의 사제들이.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엘리야만 혼자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바알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알신과 끝까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 하나만 잡아 죽이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니까 엘리야 죽이려고 군대를 몇 번 보내죠. 그런데 못 잡아. 자꾸 어디로 그냥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동굴들, 천연 동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윗도 그렇지만 한번 피해서 어느 동굴 쪽에 들어가면 못 찾아내 이거. 쥐소리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 다니다 보니까 엘리야를 못 죽였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태어난 아달랴의 둘째 아들은 예기치 않게 아하시아가 급살 맞아 죽는 바람에 1년 만에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냥 타락 난간에서 떨어지더니 문이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는 없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를. 그래서 친손자가 없으니까 외손자를, 큰 외손자는 남왕국의 왕이 되어 있으니까 둘째 외손자를 데려다가 북왕국의 왕을 세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왕이 생각지 않게 왕이 된 사람이 국민들을 미무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 외조부 외조모 눈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놈 잡아 죽여야죠. 국민들 전체 다 이제 광고를 해야죠.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이제 그 글을 한 편 올려놨는데, 이번 그거 이제 그 요나서에 그걸 첨부시키느라고 그게 올린 글인데, 중국에 엘리야를 만나면 죽여라 라는 발표가 왕의 등극과 남쪽에서 올라온 왕이 등극하는 등극과 기념으로 이제 그걸 재물을 누군가 하나 재물을 삼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휘자인 엘리사도 그걸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때는 각지 큰 성읍이라고 그러면 각지 성읍들마다 바알의 선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길러내는 선지학교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잖아, 원래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변질돼 가지고 이름만 명칭만 여호와 차짓고 앉았지,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양성해내는 곳이었단 말이야.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서 여호람 왕 선대 왕인 1년 만에 죽은 아시아가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알세불이 사지한테 나 살겠나 못 살겠나 가서 점 좀 보고 와 그래 가지고 대신을 보내니까 길갈에 있던 엘리야가 툭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미움받쳐 죽게 생긴 사람이 툭 나서가지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가서 전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라도 해주고 말이야. 왕이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져가 얼마나 아프냐고, 삭신은 어디가 쑤시느냐고 이래가면서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넌 반드시 못 일어나고 죽는다고 하더라고 말이야. 그 말 전하라고. 이러니까는 이를 붓고 갈겠어요, 고맙다고 하겠어요. 뻔한 일이지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털 베긴 사람이 하는 짓거리마다 미운 짓만 했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라고 했다겠어요? 네, 베델로 가라고 했어. 베델에 선지학교가 있으니까 일반인들한테 만나면 정부에 고변해가지고 죽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선지학교를 가면 학생들 거기서 좀 숨겨줄라나 싶으니까 이제 가는 거지요. 갔는데 거기서 안 받아들여주고 배척해버리고 말이야. 당신 말이 반드시 오늘 죽는다 말이야. 엘리사 보고 너 그 사람 따라다니면 너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걱정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그냥 자기 스승을 끝까지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끝까지. 그러니까 베델에서 선지 학생들이 선지학교에서 받아주질 않고 감추지를 않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 또. 그 다음에 간 곳은 어디예요? 길갈이 아니라 여리고라는 데로 도망을 또 가는 거예요. 자꾸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길갈에서도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온다 이거예요. 자기를 받아주지를 않고 숨겨줄 사람이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선자를 데려가실 때가 된 거죠. 그냥 마지막으로 나를 요단으로 보내니까 너 나 따라오면 너도 죽으니까 괜히 너도 이단 되지 말고 너랑 그냥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스승님 가는 데까지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요단강을 겉옷을 말아서 쳤더니 요단이 갈라지니까 건너갔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엘리야 영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용어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 그랬더니 이미 거기에 매복 결국은 길목이 중요한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가자마자 잡히겠어요? 피신하겠어요? 꼼짝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는. 그랬는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요단을 건너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갈라놓더라는 거예요. 갈라놓고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불에 휩싸인 말, 불에 휩싸인 수레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말은 육체요. 엘리야가 육체를 입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몸으로 섬긴 게 아니고 육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 수레라는 게 지금 내 몸은 지금 뭐예요? 내 영혼의 그 수레 바퀴가 내 다리지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저 자동차 바퀴 빌려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내 발로 온 거지. 이게 다 상징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과 같은 것을 이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이 불에 휩싸인 채 불말과 불수레, 불에 휩싸인 말과 그 불에 휩싸인 수레를 타고 불꽃 중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마른 나무 잔뜩 해놓고서 생사람 묶어다 올려놓고 나서 불 쳐지르면은 불꽃 중에 그 영혼이 올라가겠죠? 그럼 육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영혼이 올라갈 것 같아요? 육신은 바알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위해서 하나 지금 재물이 필요해서 딱 잘 잡혔다 이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서 육신은 산채로 화형을 시켰지만 불꽃을 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나처럼 성경 해석하면은 오늘날 기독교 사람들 다 기절할 거예요. 이제 기절하지요. 어차피 이단 나왔는데 뭐 아주 이단 된다네 그런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막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보라고 말이야. 죽음을 보지 않고 막 승천한다, 뭐 휴거가 된다 그러는데, 누구든지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벗도록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혈과 육의 몸을 벗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선자는 그런 방식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육신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영혼은 주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사람이 화염 중에서 어떻게 올라가? 화염 불꽃 중에서 불꽃 타고 어떻게 올라가? 형제자매님들 불꽃 타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말이 불에 휩싸여가지고 말이 막 올라가. 수레, 응? 수레가 불에 휩싸인 수레가 올라가 하늘로. 뭔 뜻이겠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봤을 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주의 성령이 오실 때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면 무언 말을 하면 사람이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창공하늘로 육신에 보면 어떻게 가는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엘리야 그 선지 학생들이 엘리야 시체 찾으러 자꾸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갈 것 없어, 가나 많아요, 갈 것 없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가겠다고 빡빡 우기니까 그래 그럼 가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어떻게 됐길래? 한 줌에 재가 되어져 버렸고 영혼은 주의 품에 갔기 때문에 엘리야의 육신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만약에 내가 좀 오늘 갑작스럽게 계시록 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은 얘기할 생각도 없이 왔는데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떤 종선지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받으면은 분별이 필요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시간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친히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하도록 하는 거지, 사람이 돈 주고 사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새끼 불살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왕이면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난 기왕이면 그렇게 가기를 바래요. 엘리사에게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여 가시기 전에 네가 마땅히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봐라. 그랬더니 뭘 구했다 했어요? 당신과 함께 계시던 그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려고 이것을 구했어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그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래요. 엘리사는 다 보고 안다 이거예요.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그런 박해 가운데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니며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종을 마지막 데려가실 때는 그렇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그래도 그 길을 또 가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엘리사를 또 써야 되니까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 임하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떨어뜨려준 옷 반 조각 가지고서도 찢어가지고 말아서 치니까는 역으로 요단이 또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는 더 큰 일을 했어요. 갑절의 영감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로 이상과 계시를 보여달라 기도하셔야 되겠고, 갑절의 영감을 다 받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생에서 주님의 종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호의호식하다 어떻게 해서 막 영광 가운데 뿅 하고 휴거되고 이런 허황된 그런 꿈꾸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것을 가르칠 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을 하려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여기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이 용어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다니엘 7장을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게 지금 계시록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여기서 인용되고 있죠.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원수가 왕의 보냄을 받아서 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잡으려고 추격해 올 때 그 부리는 사환이 왕이 파송한 많은 군대가 지금 스승님 잡으러, 선지자 잡으러 이러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좀 눈 감아서 그러지, 걱정 마. 그러니까 걱정을 않게 생겼냐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무슨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 이 사람 잡으러 오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불말과 불병거가 선지자 엘리야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언소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말과 그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낸 수호천사들을 그 손에 받들려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을 때 육신의 몸은 악에게 주셨지만 그 영혼은 손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래도 육신으로 휴거되고 싶으신 분은 이제 나랑 같이 만나시면 안 돼. 나는 육신 휴거되고 육신이 잘 되고 이런 얘기는 생전가에 그 얘기는 안 해줄 거니까. 죽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라고 난 이 얘기만 하면 저 미국에서 그 얘기 못 들으려고 했다가서 그 두 애기가 든 애기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나 참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울 일도 아니야. 다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나도 그렇게 데려가실지 다르게 데려가실지 나도 몰라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다만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이 원대로 쓰시고 주님이 하시라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그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라고. 아까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평생을 수고해서 뭐 세상에 남긴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두 자식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덤으로 손주들까지 주셔서 이렇게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 세상에서 무슨 뭐 재산을 남겼다 해서 그것이 영원히 기업이 될 거요. 뭐가 기업이 될 거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청년들을 자꾸 양육을 해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을. 왜 엘리야가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때는 안 데려가 주시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는 비운해 갔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종 선지자인 엘리사가 충분하게 그 사역을 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능력을 갑절로 받아가지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사람을 데려가는 거지. 그 사람 데려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럼 죽어버리잖아. 바알만 득세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게 일 안 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자를 양육한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은 아까 읽은 5장에 그 책들을 펼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린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인을 뗄 자격이 있더라 이렇게 나왔죠. 계시록에서는.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이 짐승 얘기 나온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얘기 나오죠.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래. 적그리스도들 구약성경에 그게 다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다 그게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들은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요람이나 이런 작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알의 사제, 아세라의 사제들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들과 극한 투쟁을 하는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동일한 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계시록에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2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다시 돌아갑니다. 인자 같으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표현한 이 말이 무슨 개념, 무슨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놀랄까 봐도 나중에 뭐 이것은 두고 있다가 뭐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눈앞에 서겠다 이런 말을 오늘 이렇게 불쑥 엘리야에게 할 수 없이 연결이 돼서 뭐 이제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니까 했겠지 뭐 난 몰라 이제 책임 난 몰라. 어쨌든 다 계시로 받는 거예요. 계시로 받고 울지 말고 육신도 당신이 데려가실 때 영광 받을 때가 돼야 데려가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또 주님께 맡겨. 어차피 믿는 건데 뭐까지 뭐 어차피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으면 뭐 다 주님 손에 맡겨야지.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말이요 우리 지금 말이요 우리한테 이렇게 젖발리는 자식 놔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형제님 말 이러고 울지 말고 그럴 필요 없어. 주님 손에 다 맡겨. 그 대신 영은 동일한 영을 받아야 된다 이거. 영은 구원은 영이 받는 거니까. 육신의 세상사는 맡겨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그걸 알아. 예를 들어 조실부모에서 난 죽어도 내가 봐도 몇 번 죽었어야 돼. 그런데 여전히 살아가지고 이러고 나불대고 앉았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세상에 얼어 죽어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되고 그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으려면 안 죽더라고. 비행기 떨어져도 보면 안 죽으려면 안 죽더만. 시간이 다 됐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